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 받으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요, 은혜 받으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벌써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은혜 받아서 오늘 끝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워십 시리즈 11번째 고통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통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강력한 돌파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죠. 욥기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주고 욥을 칭찬해 줍니다. 욥에게 직접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욥을 칭찬을 해줘요. 욥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욥기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칭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욥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의 재산을 쌓아 놓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욥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귀가 하는 일이 욥의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자마자 사탄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욥의 믿음을 깨뜨리고 욥의 믿음을 빼앗고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후배 중에 아주 또 열심히 사역하고 은사도 많고 그런 분을 제가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그 목사님 없을 때 좀 인정해주고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 이런 단점이 있고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잘해주니까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잘하는 거다고. 딱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게 이제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욥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욥의 재물을 전부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을 빼앗아가면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원해요. 믿음만 빼앗을 수 있다면 다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요, 욥의 소유물을 다 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욥기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마귀에게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마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형통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해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니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고차방정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X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X값이 바로 나오죠. 1이에요. 이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변수. 그런데 X 플러스 Y가 2다 했을 때 변수가 2개가 되면 가정이 필요해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인지.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이 되면 X값이 많아지는 거예요.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돈만 많이 벌면 어떤 고난도 자기에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고난을 우리가 면할 수 있나요? 또 관계가 깨져가지고 관계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도 있어요.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도적질하고 그러다 보니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인생은 고차방정식이에요. X값만 있는 게 아니고 Y값도 있고 Z값도 있고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은 욥의 물질,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사랑했던 그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마귀는 바로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그리고 적들을 이용해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에게 순식간에 재앙이 임했어요.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요.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의 고통은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귀도 보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인생은 사건보다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은 처절한 고통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담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고난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지나갔어요. 고통을 돌파했어요. 고통을 뚫어버리고 분연히 일어났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쯤 되면 사탄이 아이고 욥은 안 되겠네요 하고 포기하고 떠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막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겨내고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거야. 막 그렇게 우리는 한번 이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얼마나 막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투스리고 막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막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서려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보고 절망하고 떠나면 얼마나 좋아.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사탄은 포기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사탄아 욥을 보았느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갔어도 저가 나를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몸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욥이 만약에 몸이 아프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마귀는 끈질깁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걸 빼앗아가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욥에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욥이 건강하니까요. 그러면서 욥을 한번 뼈도 쳐보고 그 살갗에도 질병이 들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너 죽을래? 너 뒤지고 싶어?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참 이게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버려요. 야,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이렇게 믿는지 모르게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라. 다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욥의 몸에는 손을 대되 욥을 아프게 하고 염증으로 온몸이 통증이 생기게 하고 엄청난 고통이 생기게 할지라도 욥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욥의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머리 꼭지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생겨버려요. 엄청난 통증이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온 몸에는 막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요즘은 참 좋은 약들이 많아서 몸에 진물 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맨날 몸에 부스럼 딱지, 머리에 막 부스럼 딱지 있고 그래가지고 진물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진물 나오는 경험이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온몸에 막 염증도 나보고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돼요. 욥의 고난이.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이 최고였어요. 종기가 자주 났어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종기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종기 나면 우리 집에서는요, 이명래 고약도 안 붙여줘요. 돈이 없으니까. 뭘로 종기를 치료하느냐면 탱자가시 있죠. 우리 어머니는 탱자가시로 딱 끌어나와서 우리 형님들을 불러요. 잡아!
손과 발을 딱 잡고 탱자가시로 찔러서 종기를 터뜨려서 이 고름을 다 뽑아내는 거. 우리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 욥의 몸에 그런 종기들, 악창들이 막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악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재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진물을 막 긁어내는 거예요. 너무 줄줄 흐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여보, 힘들죠? 하나님 조금만 견뎌봐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당신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욥의 아내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 원어로 봐야 돼요. 욥기서 2장 8절로 9절 시작. 욥이 책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정말 의심이 들어오고, 욥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심이 들어왔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내가 이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당신 꼴 보니 정말 엉망진창인데 얼굴에도 막 부스럼이 생기고 악창이 생겨가지고 당신 내가 못 봐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믿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무기가 바로 욥의 아내의 입술이었어요. 남편이 힘들 때 남편 더 힘들게 하는 여자들 많거든요. 하여튼 웃는 남편도 있고 웃는 아내도 있어요. 남편이 정말 힘들고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까, 그 고민하고 그 고통하고 당하고 있을 때 아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퍼부을 때가 있어요. 엄청난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욥의 아내를 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마지막 무기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내는 여러분 언어를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자꾸 남편 복가되지 마세요. 남편 볶으면 볶을수록 남편은 타버려요.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까만 숫덩이가 되어버려요. 힘들 때일수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주홍글 씨 썼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홍글 씨 나다나엘 호도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퇴직을 했을 때 그의 아내가 너무 기뻐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당신 잘 됐다고, 이번 참에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글을 한번 써보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돈도 없는데 돈 벌어야지 글을 써.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이 벌어온 돈 잘 저축해 놨어요. 1년은 먹고 살 수 있으니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주홍글 씨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도 받아버려요. 아내를 잘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욥은 고통 가운데서 그의 아내의 악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멋있는 남편이에요. 욥은 아내가 악담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남편, 멋있는 남편입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씨 하면서
목소리를 이기려고 그래요. 막 소리를 얼마나 잘 지르는지 뭐 뛰쳐나가고 막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오, 무서워. 하여튼 남자들이 그냥 참 쪼다 같은 남자들이 많아. 하여튼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욥 악담에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그랬는데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욥기서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내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도 평정심이 있어요. 생각이 깊어요. 경박하지 않아요. 누구랑 맞짱 뜨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넘어버려요. 막 나가요. 혈과 육으로 싸워요.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모셨기 때문에 그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가진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요. 그의 미래는 어두워요. 망하는 길로 가요. 게으르고 나티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탓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대충대충 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범사가 그래요.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맨날 마귀에게. 그래서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냥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들어요? 마귀는 이겨야지, 무너뜨려 버려야지, 돌파해야지. 마귀가 내 믿음을 시험하는데 막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시험 들어. 아, 그러세요? 아, 그냥 시험 들어서 가죠. 땡큐. 여러분, 마귀에게 지게 되면 계속 지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영적으로 싸워서 돌파해 버려야 돼요. 구역 모임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자에게 그 권사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겨야지. 남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지. 남편과 싸우고 심지어는 자녀들과 싸우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좀 크게 살아야 돼요. 너무 경박하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깊은 통찰이 필요해요. 문제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콩알만한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문제를 자꾸 잘게 쪼개세요. 잘게 쪼개서 콩알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인생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심어준 나쁜 습관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심어주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욥은 그런 말에 일체 반응하지 않아요. 욥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4절로 5절 시작.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예배, 항상 욥은 예배에 제단을 쌓았는데 맞습니다. 1장 4절로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평소에 예배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잔치에 갔다 오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 모르잖아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에 대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정말 참담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자,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키 산맥에 가면은요, 해발 3,000m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대요. 그 한계선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자라기가 너무 척박하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억세게 불어와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나무들이 이제 자생을 하기는 하는데 이 나무들은 똑바로 크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무릎 꿇은 거 보셨어요? 로키 산맥 3,000m 올라가면 그런 나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야,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그 나무들을 보면은 마치 고행자의 모습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정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나무를 잘라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 된대요. 이 나무들이 공명이 잘 된답니다. 바이올린을 공명이 중요하거든요. 이 공명이 통해서 울려오는 신비한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세계 최고의 명품 악기들은 바로 로키산맥 해발 3,000m에서 자생하는 이 나무로 만드는 그런 바이올린이 돼요.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쉽게 신앙이 흔들려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경박하지 않아요. 아주 깊이가 있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다 상실해버려요. 상실의 고통을 욥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 겪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습니다. 유명한 작가예요.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 보셨나요? 이분 사후생에는 전 세계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한 2만 명 된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를 했는데 죽음 이후에 이분들이 체험했던 그 세계를 기록한 책이 사후생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한 1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올라 있었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상실의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분이 쭉 기록을 해 나가는데, 상실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5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5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부정한답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고 타협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받아들인다, 수용의 단계.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갑자기 시한부 인생을 병원에서 선고를 받게 되면 처음에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부정해요. 왜? 그러면서 병원마다 다가 서울대 병원에 가요. 분당 서울대 병원 안 돼. 그래서 또 아산병원에 찾아가고 또 중앙대 강명병원에도 옵니다. 가는 병원마다 이제 똑같은 진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 분노한대요. 분노. 부정하다가 나는 아닐 거야 하다가 이제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정말 나쁘게 사는 저 북한에 왼수가 하나 있는데 그놈은 뒤지도 않고 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리는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내 몸에 이런 게 생겨서 하나님은 나를 막 하면서 하늘에 이제 막 삿대질을 하는. 그러다가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절망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럴 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마침내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었어요. 그때 욥이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상실 수업에도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모든 사람 안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절에서 3절 시작.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러자 점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자는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욥도 그래요.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너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듭니다. 욥에게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라. 막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까닭 없이 그 많은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 많던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느냐. 틀림없이 지금 너 질병으로 막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네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틀림없이 남아있다. 막 그렇게 욥을 책망하고 욥을 위로해야 될 텐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참 잘해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갑자기 희한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무슨 병이에요? 병명 딱 물어. 어머머머 권사님, 나 그 병으로 3개월 만에 죽은 사람 봤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어떡하냐.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손만 잡아줘도 돼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니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반드시 권사님 일어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힘이 되죠. 욥은 그 고통 속에, 참담함 속에서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요. 욥이 잃었던 것들을 갑절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욥의 말년이 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아들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7 아들과 딸을 더 아름다운, 더 지혜로운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욥이 세장가 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가 중심을 잘 잡으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회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고통을 뚫고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욥의 인생을 더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실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듭니다. 욥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배웁니다. 겸손을 배우고 용서를 배웁니다. 관용을 배우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순금처럼 정금같이 변화되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럼 변화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하게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미숙하게 살면 안 돼요.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을 겪어보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견딤은 능력이에요.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날 때 막 양은 냄비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팔짝팔짝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나 끝났다, 나 못 살겠다, 이렇게 막 그냥 밥솥 엎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견디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견돼요.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는 상실수업 255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실과 재해의 참담함 속에서 도무지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심지어 얼마 동안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런 충격을 겪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되더라도 가야 할 삶은 남아있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잠재된 적응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뉴욕은 심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시가 될 것이라 예견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은 인간의 강인함과 인내력, 그리고 그 이후 희망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재력을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장점, 내 안에 능력,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런 잠재 능력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이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머리까지 밀어버리고 겉옷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그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비난하지만 끝까지 욥은 견딥니다. 끝까지 친구들이 와서 그를 자꾸 죄책감을 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지켰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굳게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이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거장이 돼야 돼요. 믿음의 거장이 돼야 돼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조그마한 시험에 쉽게 넘어져서 시험에 드니 어쩌니 교회를 떠나니 마니 이런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어떠한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죠.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고난을 통과하며 그는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4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며 그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그는 쉽게 원망 불평 쏟아내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교회 탓하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욥의 친구들은 욥을 파괴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기를 원했고 믿음을 빼앗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비로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고 자기가 의심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언제든지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고 파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고통으로, 또 어려움으로, 사업상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디게 하셔서 고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며 갑절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푸념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